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인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가고 또 우리가 새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으로 삼은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매우 신기한 표현입니다. 새 하늘이란 게 무엇일까? 지금 보는 하늘만 해도 가을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참 신기하고 좋은데 새 하늘이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을 하늘, 공활한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땅도 뭐 오염된 데가 많지만 또 오염되지 않은 좋은 관광지나 또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오늘 계시록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서적을 읽었더니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겪었던 순환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책에다가. 그런데 그 책 쓴 저자가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겪었던 순환과 고난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그 순교한 내용을 적어놓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고 책에다가. 기술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이 교회 역사학자가 쓰는 구절로는 좀 독특한 구절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순교의 면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단락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역사책에 나올 기술치고는 참 신기한 그 표현을 썼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선은 글쓴이 자신이
유명한 역사학자였는데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역사학에다 왜 책에다 그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그분 자신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거 감동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순환받는 교회에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피 흘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새날을 열어주셨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날이 열리던가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열리는 법은 없고 항상 그냥 아침이더라고요. 아침. 그냥 항상 아침이야. 일어나기 불편한 아침. 항상 되게 그랬는데 새날이란 게 뭘까?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새날. 그런데 성경에는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어느 역사학자는 자기 저술에다가 일제시대 때 순환받은 한국교회 그리고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흐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날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무엇인가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그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날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새날이 열린 걸로 아마 느껴졌나 봐요.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셨다. 새날. 그래서 저는 새날이 그때 그럼 새날이 열렸나 보다. 그분은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쯤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10시간 안 가면 그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계시록 21장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하시는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다가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하여 그날과 그 시를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여러분들의 신랑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이미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랑이 있어요. 영원한 신랑. 영원한 신랑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영접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랑,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신랑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왔고 뭘 얻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나요? 왜요? 있었죠. 육체의 생명.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정신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내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이 뭔가요? 나에게는 없는 생명입니다. 그건 원래. 그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태어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던 거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고개를 돌려가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나의 자아로 살았어요. 나의 자아로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다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뭐가 새로워졌느냐? 뭐가 새로워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뭐가 새로워졌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더 나이 들어서 더 후패했는데, 나이 들어서 더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더 생기고 노화 현상이 더 오고 그랬는데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영이 발전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다 그 뜻이에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내가 다시 태어난 건 아니고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의 영이 태어났어요. 영이 없던 존재였는데 이제 영이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아온 나는 이미 사라졌어요. 나의 존재가, 나의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새로워진 게 아니고 본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살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담이었잖아요. 조상을 영어로는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상을. father, forefather. 3대 조상, 4대 사장, 아주 오래된 조상들은 다 이전의 조상, 아버지. 우리는 그렇죠. 아버지라는 말을 안 쓰죠. 그냥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forefather예요. father. 옛날 아버지, 오래된 아버지, forefather. 최고의 아버지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래서 우리 자신은 원래 죄인의 후손이었어요. 죄인의 후손. 본질이 죄인이에요. 깨끗이 닦아도 빨래를 해도 하루에 목욕탕을 2번 가도 본질이 죄인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하루에 2번 목욕탕 안 가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질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게 별로 예수 믿고 거듭나긴 했는데,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나긴 했는데 나는 뭐가 달라졌지?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별로. 보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석인데 처음 땅에서 캐내면 별로입니다. 땅에서 처음 캐내게 돼. 정말 땅에서 캐내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통 보석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캐낸 게 아니고 땅에서 캐낸 거를 아주 여러 단계로 가공을 한 거예요. 가공을 한 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그렇게 나올까요? 보석상에 나온 것처럼 반짝반짝 동글동글하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돌로 나와요. 땅속에서. 돌로 나와. 그래서 돌 이름을 써요. 원래의 돌. 그래서 원석이라고 그래요. 원석. 보석이라 안 그러고 원래 돌이에요. 그래서 원석이에요. 그냥 원래 돌. 그러나 보석은 그렇죠. 다른 돌하고는 원래가 다른 거죠. 본질이 달라요. 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어요. 본질은 바뀌었어요. 본질은 바뀌었는데 땅에서 나온 보석은 다른 돌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시장에 나가게 되게 되면, 그렇죠, 반지 파는 거 있어. 그냥 가판대에 놓고. 근데 그게 보석상에 있는 진짜 보석보다 더 빛나요. 보석상에 있는 보석보다 그게 더 빛나고 그게 더 이뻐요. 그거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더 멋있는데. 그게 더 이쁘고 더 모양이 더 좋았고 더 세련됐어요. 그래서 이쁘고 세련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석 사지 말고, 그렇죠,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가서 그거 사세요. 그것도 요즘 비싸. 10,000원짜리 몇 장 들고 가야 돼. 그거 끼세요. 그거 더 이뻐요. 얘기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보석보다 더 나은데 뭐. 아무도 몰라요. 보석보다 더 빛나. 다만 본질이 보석이 아닌 거죠. 본질이 그건 보석이 아니에요. 그냥 모조품이죠. 모조품. 그래서 모조품이 더 빛나더라고요. 모조품이 더 빛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조품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바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치셔야 돼요. 좋아서. 이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다만 가공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돌만 못해요. 가공을 안 해가지고. 가공이 안 돼가지고 모조품 1,000원짜리 몇 장, 10,000원짜리 몇 장 들고 가가지고 사는 것만 못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본인도 몰라. 자신이 얼마큼 귀한 존재인지 본인도 몰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다가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 어쨌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는 원석이에요. 원래 본질이 보석이에요. 다만 가공이 안 돼 있어요. 가공.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또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충만함이 없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빛이 나길래 가만히 보니까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빛이 아니라
뺀질뺀질거리는 빛이 나요. 성령 안 받아도 반질반질한 사람 빛이 나더라고. 뻔뻔한 사람도 빛이 나요. 뻔뻔한 사람도 이마에 빛이 나고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우리는 뺀질이가 돼서 나는 빛이 아니고 뻔뻔해서 나는 빛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원석이야. 본질은 보석이 맞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 맞아. 근데 모조품만 못해요. 원석이라서 변화의 길로 들어가야 되겠죠. 변화의 길. 본질은 바뀌었는데 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처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기 진로가 잘 열리기를 원하고, 자기의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님도 그거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원리가 뭔가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먼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새해의 첫 예배를 12시가 넘었으니까 이 시간부터는 2023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그래도 감사한 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자리를 선택하셨으니 대박이 났습니다. 큰 축복이죠. 영혼이 잘 되는 자리. 그럼요. 이게 열쇠예요. 인생의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오늘 낮에 명동에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다가, 을지로에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왜 감사하느냐 하면은 제 원래 기질이 약간 좀 우울한 기질이에요. 우울한, 센치한 기질이에요. 제 기질이. 그리고 종종 저는 소년 시절이나 이럴 적에 약간 염세적인 성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중학교 때 읽으면서 그렇죠.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라 그러는데 그저 내 수준이랑 비슷해. 열 몇 살 내 수준하고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 염세주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내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열 몇 살짜리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건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랑 하나님이 참 비슷한 면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좀 더 멋지게 표현하시는구나. 난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있어.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막 그게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내게 와요. 난 열몇 살 때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가기 싫은데 학교를 가야 되고 저녁 때는 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는 것만도 힘든데 와서 또 언제 숙제를 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숙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때로 가방을 끌어가지고 들어갈 적에 지옥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옥 가는 느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수고해봤자 그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그거 보는 동안에 그렇죠. 야, 이런 건 마음속에만 담아야지 말로 꺼냈다면 얻어맞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렇죠. 욕이나 얻어맞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길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좀 멋진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은 참 인생이 난처해지더라고요. 난처해져. 늘 우울한 기질이 많았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게 많이 벗어났어요. 정말로. 평소에 그런 게 적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우울한 기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삶에 있어 열심히 살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책도 읽어보고 뭐 해봤는데 참 잘 안 되는데 제가 성령 받으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그전에는 없었는데 저한테 즐거움도 생겨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감사함이 생겨요. 감사. 제가 오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지로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생각이 나. 나 옛날에 종종 우울에 잘 빠졌는데 그리고 내가 지나간 사람들 보니까 옛날 내가 우울했던 것처럼 우울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심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아. 그냥 뭐 단순하게 즐거워. 살아가.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볼 적에. 근데 나는 옛날에 굉장히 심각하게 좀 우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벗겨졌어요. 철학자의 도움으로 벗겨진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이 오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한 것들이 떠나가. 슬픈 게 떠나가. 그래서 특별히 범사가 특별히 범사가 많이 좋아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그러나 저의 영혼에는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변화시켜 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큰 우울증에 혹은 염세주의자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을런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구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혼의 변화가 오다 보게 되면 당연히 나의 마음과 생각에도 변화가 오지요. 그러다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범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범사의 문제. 범사가 뭐죠?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렇죠? 앞으로의 삶의 문제,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문제, 모든 것들이겠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건 차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다 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강건함이 옵니다. 강건함. 육체의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 정신의 강건함.
내 마음속에 지정의의 부분도 강건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새해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새해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틀림없이 영혼의 큰 성장과 성숙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따라오나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게 뭔가요? 말씀이지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영혼의 성장이 오게 됩니다.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이 힘을 얻어야죠. 힘. 영혼의 힘은 어떻게 얻어요? 영혼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이 뭐지요? 영혼은 영과 혼을 의미해요. 영과 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육체를 뺀 모든 겁니다. 내 몸을 뺀 모든 것을 다 영혼이라고. 영과 혼이에요. 내 정신, 마음, 생각, 혼, 넋, 모든 것. 육체를 뺀 모든 것입니다. 영혼의 힘, 거기에 힘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강건해지고 신경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영혼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파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영과 혼으로 임하게 되고, 영과 혼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삼손 같은 사람은 육체로도 임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근본이다. 계속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오다 보게 되면 차츰차츰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도 자꾸 덧입게 되죠. 덧붙여짐을 받게 됩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열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이란 말은 2023년이겠죠. 지금 2023년, 우리는 지금 벌써 예배드리는 중에 2022년을 떠나고 2023년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여기서란 말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뭘 열어간다고요?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 여기가 뭐 대한민국이지 새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영혼의 양식을 받고 영혼의 성장이 오고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눈에는 보이는 게 대한민국이지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받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2023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임해야 되죠. 임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단계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큰 변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비록 태어날 적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자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칭하기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족속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가장 위대한 분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시려고 그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될 길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을 꾸준히 걷다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토피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이 없어요. 단어만 있을 거예요. 아픈 것. 단어장에. 아픈 게 뭐죠? 사람들은 몰라요. 아픈 게 없으니까.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뒷집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 앞집에 여러분들이 살아요. 한 동네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 사람들이 바라던 영원한 세계가 정말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로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막 2023년 소도에 섰습니다.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은 어떤 해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귀한 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귀한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적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2023년 초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장, 성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에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데, 성취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새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떠나보내고 이제 분명하게 새해의 첫머리에 섰습니다. 금년 한 해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해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발전이 부단히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성장과 진보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시며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